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 판타지라고 하는 요소가 꼭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판타지라고 하는 말은 상상이라는 말이에요. 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가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일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정말 예외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 같은 것을 가리켜서 판타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신비하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호기심을 끌게 되는 게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간 여행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거나 미래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렇게 보니까 백 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그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타임 슬립, 시간을 거슬러 가는 시간을 역행해서 가는 이런 영화들 작품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 말고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뒤바뀐다거나 초능력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판타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신비하고 대단한 일들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판타지 같은 건요. 이런 상상력, 호기심 이런 걸 키워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요즘은 어른들도 이런 판타지에 막 이렇게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른들도 이런 판타지 같은 것에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열광하게 될까요? 가만히 한번 이유를 찾아보면 어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뭔가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상적인 삶이 아닌 뭔가 특별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서 '내 삶이 좀 놀랍도록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타지만 자꾸 뒤쫓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오늘을 좀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게 되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칫하면 판타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 신비라 그래요. 신비. 뭔가 우리가 이성을 통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병이 낫게 되기도 하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비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만 기대하고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요. 램프 안에 있는 지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 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거짓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속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조롱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거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건 자연 법칙이고 신앙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신비하고 희망적인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신앙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연 법칙은 누가 세운 겁니까? 자연 법칙은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방식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법칙을 깨뜨리기도 하시죠.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냥 자연 법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마음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이런 창조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예외적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일상적으로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시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운행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저 요행만 바라거나 기적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자칫하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운동선수가 땀 흘려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메달 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도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조롱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적인 삶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법칙을 깨닫게 된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심는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그저 세상적인 것들, 유한한 것들만 심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의 것만 얻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열매,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것만 바라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지런하게 심었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소유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에 결코 후회함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행을 바라거나 신앙의 판타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만나 같은 은혜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 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고 영원한 가치를 거두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요행만 바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부지런히 땀 흘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저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그것 빼앗아 갈 수 없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정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수요 정오 예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